네, 오늘 시편은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운을 띄운 삼행시나 사행시를 우리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과 같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모두 22개입니다. 그 알파벳을 맨 앞에 한 글자씩 오게 해서 22행시와 같은 시를 지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22절이지 않습니까? 22행시 이렇게 이 형식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이 방법을 꽤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은 다시 다윗의 시인 것을 밝혔습니다. 또 다윗이 특별히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어를 붙였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이 창을 던지니까 더 이상은 사울 왕 앞에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게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아들에게도 요나단에게도 욕을 하면서 아들에게도 창을 던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완전히 사울이 미쳤기 때문에 사울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피한 곳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높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그곳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아히멜렉이 블레셋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방패와 칼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윗에게 주면서 이제 잘 도망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서 거기서 떠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은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성읍의 왕인 아기스에게 도피했습니다. 오늘 이 아기스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고요. 오늘 아비멜렉에게 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명칭입니다. 우리가 애굽 왕의 명칭을 바로라고 하고 애굽 왕들 중에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름 중에 람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 이름과 왕의 명칭 이름이 다릅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도 가이사라고 하고 황제 이름 중에 우리 성경에 있는 이름은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한다고 할 때 이렇게 왕의 이름과 사람 이름이 분리가 되는데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인데 거기로 도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이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의 얼굴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다윗을 고발합니다. 심각한 위기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은 이 순간에 미친 채 하기 시작한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이제 배우 안성기나 신현준이 이렇게 얼굴이 어그러진 연기를 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연기하는 것처럼 미친 표정과 행동을 했습니다. 얼굴을 어그러뜨렸을 것입니다. 말을 어눌하게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문짝에 글씨를 그적거립니다. 또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자를 데려왔느냐. 자, 어서 내쫓으라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4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유명한 요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절부터 3절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마치 다윗이 찬양 인도자인 것처럼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고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적국의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이 위협에서 벗어나서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면서 찬송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해 다녀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큰 환난과 연단의 시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고난이 큰 만큼 다윗은 이때를 계기로 해서 깊은 경건과 강인한 정신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같은 환난을 당한 청년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장수들이 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장기간의 훈련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의 과정을 주신다면 그 고난이 언제 끝날까 참 막막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단단한 사람, 보다 견고한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7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제가 이 구절을 읽으니까 떠오르는 것이 한 번은 이제 제가 처음 운전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 좁은 골목길에 차를 받쳐놓고 있다가 차를 이제 빼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후진을 넣고 악셀을 밟는다는 것이 너무 세게 눌러져 가지고요. 한 1m나 2m가 차가 순식간에 뒤로 이렇게 물러간 것입니다. 근데 처음 운전을 하니까 많이 놀랐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무데도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고.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안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라서 너무 놀랐는지 아직까지도 이것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은 꼭 하나님의 천사라도 저를 지켜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런 천사와 같은 신비로운 존재를 잘 의식하지는 않죠. 보이는 세상 살기 바쁜데 언제 천사를 생각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런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 천사를 꼭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40일 기도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천사가 수종 들었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천사가 힘을 돕더라 기록합니다. 또 중간에 말씀하실 때에 이 어린아이들의 천사가 항상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죠? 자, 그런데 다윗도 오늘 천사를 언급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꼭 다윗은 천사를 얘기한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시편에서 천사를 말합니다. 어쩌면 수많은 전쟁과 같은 이 위기를 겪으면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천사를 의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기 어렵고요. 10절을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도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가 또 12절과 13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자, 다윗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 복받는 법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입술을 통해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도 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승리하시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